예전 교회 제가 섬기던 교구에 50쯤 됐을라나요. 한 자매님이 대학 교수 생활하시던 분인데 말기 암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희 교구 목사와 몇몇 식구들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죽음 앞에 그 자매와 함께 해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방문했을 때는 더 이상 이제 대화가 점점 불가능해지는 것을 보고, 그때 아이들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마지막으로 집사님 남기고 싶은 말이 없습니까 하니까 정말 힘들게 두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는 참 여자는 위대해요. 세 남자만 두고 가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 아이들 한국 오면 세 남자만 두고 가서 미안하다고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도와줄 수 없는데 이제 엄마가 있든 없든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엄마는 끝까지 엄마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사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렇게 꺼리는 죽음에 대한 주제로 두 주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준비됐든 준비 안 됐든 또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다가올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도 이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 때 나는 무슨 말을 남길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지금 바울에게 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직감하는 죽음을 앞에 두고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항상 물어도 대답이 없는 여러분을 바라보며 저는 매주 수요 설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언젠간 대답하겠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자,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이제 본인이 이제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그 바램과 소원을 27절에 이렇게 해 나갑니다. 27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27절 보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해놓고 뒤에 이런 중요한 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보나 떠나 있으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더 이상 여러분의 신앙이 내가 있어야 예배하고 내가 있어야 기도하는 관리자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관리해 줄 때에 형성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말라는 거죠. 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잠시 개척하고 있을 동안에는 바울이 관리해 주면 그들의 신앙은 안전했어요. 그렇죠? 자, 예배하자 그러면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은 인도자가 있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봐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 보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가을에 성경 통독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나갈 텐데, 근데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이 없이 여러분 알아서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이에요. 본인은 감옥에 가 있고, 물론 에바브로디도라는 리더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럴 수 있는 신앙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내가 가보나 가보지 못하나. 이 말은 이제는 내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본문을 유진 피터슨이 잘 번역했다고 생각해요. 괜찮은 번역이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고 안 가고에서 삶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괜찮죠? 번역이. 내가 가고 안 가고에서 여러분의 신앙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같이 신앙생 한 남성도분도 그 믿음이 그렇게 저녁 예배까지 나올 믿음이 아닌데 하여튼 꼬박꼬박 저녁 예배에 오세요. 우리 교회는 아닌데. 그리고 오셔서 일관되게 주무신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제가 헷갈리는 거예요. 거의 안 빠져요. 근데 오셔서 늘 이제 본문 읽을 때쯤에 이제 깊은 주님과 묵상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알고 보니까 그 남편 권사님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같이 교회 안 가면.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남자로 태어나서 내가 세계 평화에는 이바지 못하지만 가정의 평화라도 내가 기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근데 보면은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제 사투를 벌이는 거, 예배 시간에.
예, 또 예배가 이렇게 설교가 뭐 제가 재밌게 하나요? 뭐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제 막 졸음을 쫓아가면서 이게 뭐죠, 여러분? 관리해 주는 신앙인 거예요. 예, 그 주님의 눈빛보다 부인의 눈빛이 이제 너무 무서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가? 예? 누군가의 눈을 의식하면서 예배에 나와 있지 않는지, 또는 직분 때문에 내가 장로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면 참 그거 참 어렵죠. 자, 우리는 그런데 말이 그렇 쉽지만 그렇게 되기 쉽다는 거,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가보나 가보지 않으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누가 그걸 모르냔 말이에요. 관리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의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거 누가 모르겠어요. 학생이 엄마가 공부해라 공부하는 것보다 혼자 자율학습한다는 게 중요한 걸 왜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스스로 신앙, 이 자기 신앙을 확립할 수 있겠는가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이게 잘 등장하고 있어요. 사실은 오늘 한글 성경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해놓고 이는 이렇게 시작되지만, 사실은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이 신화용법이라고 그래서 원래 앞에 그거는 원인이고 뒤에가 결과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가보나 가보지 않으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면서 그 앞에 문장이 어떻게 보면 약간 도치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청소년들이 나이가 어리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든지 간에 스스로의 신앙을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는 그 앞에 뭐예요? 너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뭐죠?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받은 자답게 살 때에 이게 확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복음 안에서, 내가 그 받은 그 기쁨, 복음이 내 안에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될 때에,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쉬운 성경 번역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기쁜 소식을 들은 자로서 그러면 내가 함께 있든 떠나 있든 믿음 생활을 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옳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 온전히 있을 때에, 복음이 먼저 우리에게 기쁨이 될 때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우리 안에 딱 자리를 잡게 될 그때에 비로소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스스로 봉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 너무 풍족하죠. 그 중에 대표 선수가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하지 않고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왜 이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원래 현 주소는 뭔데요? 멸망이잖아요. 몇 조를 가져도 멸망이에요. 늘씬하게 생겨도 멸망이에요. IQ가 막 170이래도 멸망이에요. 수천 평에 살아도 인생 결론이 멸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이 멸망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 기쁘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십니까? 그 기쁨, 이 아멘, 이게 이 진심으로 아멘 되어질 때에 바울이 가보나 가보지 않으나 스스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정체가 분명해진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야, 주일 아침에 일찍 좀 일어나라, 일찍 좀 일어나라, 그것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알람도 맞추지만 이 아이들 안에 복음이 알람이 울리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 복음에 대해서 계속 재준술해 주기보다는 자꾸 규율을 가르쳐 왔다는 게 우리의 문제예요. 기도해야 된다, 말씀 봐야 된다, 예배 시간 늦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먼저 너희 가정이, 우리 자신이 복음 앞에 온전히 서라고, 복음이 먼저 우리 안에 기쁨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아분에게 축복하십시다. 복음 앞에 다시 섭시다. 예, 그게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거죠. 복음 앞에 서는 것. 자, 복음 앞에 온전히 선다는 것,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제는 목회자에 의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기도하게 하고 예배생활 할 수 있는 건데, 오늘 바울이 소개하기를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27 뒤에 보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막 활성화가 되고, 복음이 우리 안에 완전히 자리 잡혀서 정말 복음으로 우리가 막 기뻐하고, 그 우리 안에 막 끓어오르고 차오를 때에 또 나타나는 27절에 또 하나 현상이 뭐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랬어요. 자, 우리가 복음 안에 서게 되고 우리가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첫째는 내가 일어나고, 그렇죠? 두 번째로는 여기 보세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예요? 아하, 이 복음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들을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구나. 이 복음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복음을 받는 자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이 복음에 협력해야 되겠구나. 나만 들어서는 안 되겠구나. 사랑하는 성도, 그러므로 누가 복음을 잘 전하느냐, 누가 교회의 전도왕이 되느냐, 그것은 복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잘 전하느냐, 날마다 자기에게 먼저 복음을 잘 전하는 자가 복음을 잘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죠. 내비게이터 그 초창기 간사였던 제리 브리지스라신 분이 쓰신 책,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기억력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때 제가 이 책이 절판됐다고 말씀드렸죠. 저한테 빌려야 된다고. 자, 이 책 내용이, 제목이 뭐예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내용 그대로예요. 오늘날 자신에게 복음을 매일매일 재진술해 줘야 된다. 왜 그렇죠? 우리가 문 밖에만 나가면 이 땅의 모든 만물이 다 돈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땅의 가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만 열고 나가면 다시 오실 주님, 천국, 그걸 얘기해 주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그런 생각이 있어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한 주 설교 가지고 버텨낼 수 있을까? 예, 오로지 취업, 승진, 결혼,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이슈거든 타픽이든 다 그거니까. 주님 다시 오신 것. 여러분 한번 교회에서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젠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젠지, 또 지옥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들은 게 언젠지. 언제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게 우리의 커버 스토리가 된 지가 얼마나 오래되셨나요? 우리의 탑 뉴스. 어떤 분이 그래요. 이 교회를 20군데를 교회를 찾고 있다가 저희 교회를 지난주에 오셨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교회를 다 다니는데 왜 이렇게 다니나 보니까 좀 땅의 이야기 안 하는 교회를 찾는다는 거예요. 땅의 이야기를 안 하는. 근데 사실 땅의 얘기를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데, 예. 근데 너무 귀하지 않아요? 땅의 이야기를 안 하는 교회를 찾고 싶었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다시 왔으면 좋겠는데. 자,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복음을 전하게 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술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 훈련이 그건 맞습니다만 진짜 근본적으로는 복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내 안에 복음이 불타오르게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마틴 루터도 그랬고 많은 분들이 복음 가까이, 이 장작이 불타려면 그 불 속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 날마다 내 자신을 복음 가까이 가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안에 복음이 막 활성화되고 우리가 복음을 온전히 경험하게 될 때, 첫째로 타율신앙이 아니라 자율신앙을 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이 복음은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복음에 협력하게 되어진다. 우리 세밀교 공동체가 복음 안에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는, 그렇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오늘 28절에 우리 안에 복음이 넘칠 때 벌어진 놀라운 일이 또 하나 있습니다. 28절, 오늘 28절만까지만 하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자,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자리를 딱 잡고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마지막 오늘 이 증좌가 뭔가 하면,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자, 복음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안 두려울 수 있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단과 마귀의 목적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사단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요, 욥기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단이 능력이 있습니다만 매우 제한적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허락한 영역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욥기서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이 뭐죠? 그 생명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 하나님의 영역 내에서 사단이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정체는 분명한 거예요. 사단이 우리 성도들의 생명과 결정적인 역할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사단과 마귀가 여러분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생명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터치할 수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기껏 겁주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성도들을, 사역자들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생명에는 주장할 수 없으니까 최대 목적이 겁을 줘서 포기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일을 시작만 했다면 성령이 도우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시작을 못하게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공포심을 조장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도 어렸을 때 전설의 고향 이런 거 보면은 그 더운 여름에 이불 뒤집어 쓰고 꼭 또 이걸 봐야 직성이 풀려요. 또 그렇게 무서운데도. 근데 그거 보고 나서 뭐 제가 막 끝장나 버렸나요? 뭐 또 지나가는 거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그런 거 보면 뭐 별거 아니에요. 사실 겁만 잔뜩 주는 거죠. 자, 여기 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우리가 안에 복음이 있을 때에 무슨 일이든지 대적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잔뜩 겁을 먹을 줄 알고 사단 마귀가 공격을 하는데, 오히려 성도가 담대해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면 사단 마귀가 당혹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충격을 받는 거예요. 자, 이 부분도 메시지 성경의 유진 피터슨이 여기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의 용기와 하나됨은 마귀들에게 분명 위협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사단을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사단의 목표가 우리가 두려워하는 건데, 도리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사단에게 위협을 주는 거죠. 최고의 복수인 거죠. 이걸 뒤에는 구원의 증거요, 오히려 사단은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서 사업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위기가 오잖아요. 그럼 마귀는 당연히 여러분 위기가 오고, 예배도 이제 더 예배 생활 약해지고 헌금 생활도 약해지고 봉사도 약해질 줄 알았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때 마귀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할 줄 아는 게 겁주는 것뿐이었는데 겁도 안 먹으니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단의 공격의 최고의 복수는 우리가 겁먹지 않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주님이 이미 선포했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결판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교회를. 자, 그런데 교회가 분열될 만한 일이 벌어질 때 분열 안 해버리면 마귀가 당황하는 거예요. 교회는 크고 작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당황을 안 해요. 분열을 안 해요. 그게 목적인데. 두 번째로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도 이제 우리가 정년이 빨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함께 있지 않다가 함께 있는 시간이 지금 늘어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엄청 우리가 이제 불편해지는 거예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또 이게 저희 사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부부가 그런 고비고비들을 넘어서 한 남편이 좀 참아주고 아내가 참아서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갈 때 사단은 당혹스러운 거예요. 부모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이제 18세가 넘어가면서부터 이 지혜 주머니와 생각 주머니가 늘어나면서 이제 자가 판단을 하기 시작하면서 부모와 갈등이 늘어나기 시작해. 판단도 그렇고 나중에 신앙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수준에 간단 말이죠. 이럴 때 이제 가정이 깨지게 되는데 우리가 화내지 않고 달래가면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워나갈 때 마귀는 당혹스러운 거죠. 여러분이 가정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목회자도 없죠.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데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내가 가보나 가보지 않으나 복음에 협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에 또 두려워도 안 해요. 마귀의 목적이 두려워하는 할 때에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요, 공격했던 마귀에게는 멸망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도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황제들이 마귀의 공격, 하수인 노를 공격할 때에 성도들이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배너란 영화 보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막 사자에게 물려 죽잖아요. 그때 영화 기억나세요? 네로가 그 친히 내려가 가지고 죽은 사람 얼굴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을 때에 네로가 막 미친 사람처럼 막 화내버리잖아요. 여기도 웃고 죽었네, 여기도 웃고 죽었네, 여기도 웃고 죽었네. 그러면서 네로가 그냥 미쳐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줄리안 황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렇게 말했죠. 줄리안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다. 마치 새로 베어버린 풀잎처럼 자주 잘라낼수록 더욱 두터운 사랑으로 다시 돋아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꺾일 줄 알았는데 두터운 사랑으로 다시 돋아날 때에 사단이 해볼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자가신앙이 이제 불가능하고 휘청휘청거리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그런 시대를 우리는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내가 오래 믿음 생활했다는 게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목사라는 사실이 우리를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 직분이 장로, 권사라는 사실이 우리의 신앙을 담보해 주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날마다 복음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쁜 복음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일어설 수 있고 협력할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밀골 공동체가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가 아니라 가장 먼저 본질적으로 복음을 기뻐하고 날마다 복음을 나한테 진술하고 복음으로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또 우리 선교사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도 마음이 너무 뜨겁고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왜 주님 죽으셨나?
예수 믿은 뒤에도 이 모양으로 살아가는데도 내 구원을 취소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되 요한복음 13장 1절에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사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세상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보좌에서 우리가 거할 것을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주님 생각할 때 너무너무 감사한데요,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내 안에 이 복음이 흘러넘치게 해달라고 한 가지 제목 가지고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